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완으로 다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소멸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종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기 전에 우리 특별 찬양으로 여전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깝다. 물론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이런 말 자꾸만 하면 뭐 아직 살릴 많은데요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주님은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셔서 저 천국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여러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도대체 이 아담의 범죄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내게 뭐 이렇게 죄가 내가 주어졌다는 거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으라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는 아니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난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이런 부분을 잘 또 이야기해줘요. 물론 내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좀 어렵고 그렇지만은 좀 더 여러분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또 계속 로마서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좀 더 주일날 말씀 전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날 또 같이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로마서 말씀을 혹시 그렇게 접하지 않은 분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좀 깊이 있게 보면서 좀 어렵지만 좀 고민하면서 나눈다면 그 속에 좀 구원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다는 분들은요 계속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분명 성령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듬뿍 주셔서 저도 보니까 잘 알아야 전하잖아요. 성령의 역사시야 잘 전달도 잘하고 또 여러분들도 성의 역사시야 잘 또 듣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또 갖게 되는 것은요. 이 대표성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좀 더 이 부분을 이해하려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표성 원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인물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행동함으로써 그 행위의 결과가 공동체 전체의 법적이고 실적으로 정되는 원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 지금 여러분 인물이 하는 행동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바로 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전체를 대표하여 이 대표라는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초점 맞춰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이제 행동하고 살았느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다윗을 우린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택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제 지금 싸움을 한다는 거죠. 즉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로 나가는 것이고 또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로 나가서 지금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도저히 이건 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이미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신분으로 좀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아주 어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완전 무장을 했죠. 군인이에요. 완전 무장을 하고. 또 키는 성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 한 3m 정도 됩니다. 물론 이 그림에서는 좀 이 정도 이렇게 그렸지만 이 그림에 다 차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생겨보세요. 뭐 이건 지금 비교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가 골리앗이라도 또 어떤 상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넘겨주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많고 적은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또 힘이 세냐 작으냐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넘겨주시느냐, 그것이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구, 그 물매를 가지고 상대한 거죠. 그래서 저는 물매를 돌려서 던졌더니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거죠. 죽었어요.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마에 돌이 박혀서 정말 쉽게 그렇게 죽을까? 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거장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승리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승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간다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죠. 근데 그 승리의 누림은 이스라엘 전체가 누리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초점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간의 이제 예를 봅니다. 여러분, 아간의 그 범죄를 보면 여호수아서 7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이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글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르고. 여러분 이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갔죠.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성을 여러분 점령합니다. 여러분 그 큰 성 아주 무너지지 않을 요새 같은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음에는 뭐 저 작은 아이성이야 뭐 문제될까 보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작은 아이성에서 어때요? 졌어요. 피했어요. 사람들 놀란 거죠. 어떻게 이 작은 성에서 우리가 질 수 있을까? 근데 알아보니까 아간이 어떤 범죄를 했냐면 여호수아범이 이야기했거든요.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고 그곳에서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치라는 거죠. 손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금 20세겔 한 덩어리를 장막 밑에 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아니 아간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나 같은 한 사람이 뭐 이런 죄를 전다고 뭐 문제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초점 맞추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성경에 드러내고 있어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 한 사람으로서 그 한 사람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무던히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나간다면 그 영향력은요. 처음에 작게 일어나지만 더 확장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더라도 주변에 계속해서 우리 영향을 끼치게 되면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더 그 영향을 크게 되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오늘 성경에서 이 한 사람, 이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 참 놀랍죠? 그 아담이 여러분 그냥 죄를 범한 거 그것이 어떻게 오늘까지 여러분 죄의 영향 아래 살도록 그렇게 되었는가? 아담이 바로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또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제 해결책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렵다고 여기 맞도록 하신 거죠. 믿음으로.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오늘은. 자, 한 사람을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첫 번째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니까 다 인정하신 그런 눈빛이에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또 사람들 만날 때 여러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죄에 연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덥잖아요. 더운 것도 계속 추적하면 그 끝이 보면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약적이라고 모르겠지만은 죄로부터예요. 죄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지금 나타난 것이에요, 사실은. 그 하나 열매로 나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했다라면 이렇게 사실은 무더위가 이렇게 또 무덥지는 않겠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겠죠. 근데 사람의 악함이 그런 죄성이 그 욕심이 드러나서 결국은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이 정확히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세상이에요. 그래서 온통 사실은 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우린 다 죽잖아요. 사망이 왔잖아요. 예.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돼요. 근데 이와 같이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담의 범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제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제 시작된 그 죄성이 계속해서 오염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때요? 죄를 짓게 됐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아담의 원죄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죠. 원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한 죄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계속 오염되어서 지금 흐르고 있다. 죄성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우리 속에도요, 아담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겠다. 근데 날씨가 참 더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겨보세요. 순간에 아주 더워가지고 좀 짜증을 내든지, 아니면 뭔가 또 벌어진 일들 앞에서 부딪혔든지 하면,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참 실수를 또 연약함이 있구나라고 볼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아담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그 아담 속에 있는 그런 어떠한 이 죄성이 오늘 우리 속에도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 내용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더 창세로 가죠. 창세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같이 읽어요. 모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주심이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유혹을 받습니다. 자, 사단의 전략은 아주 치밀합니다. 왜 여러분 여자에게 유혹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창세기 2장 그 아랫절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지금 아담에게 주어진, 그래서 아담이 이 말을 좀 들었죠. 근데 지금 직접적으로 듣지 않은 이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를 유혹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유혹 앞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멀어지면 이제 사단의 유혹 앞에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사단의 전략 앞에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유혹을 받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어떤 녀석이 나타나요? 먹음직도 하다는 거예요. 또 보암직도 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유혹 앞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받으면서 승리하셨죠. 오늘 예수님만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라. 오늘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사단의 유혹을 이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오늘 또 보면 여러분, 이 하와의 범죄라 하지 아니하고 아담의 범죄라 말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가장의 위치가 좀 중요하다. 그 헤드십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우셨다. 가장을 세우셔서 그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할 것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 이제 다음 세대 가족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정에 넘쳐나오도록.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기 위한 뜻이 또 아름다운 이제 열매들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계속 여러분, 죄는 이제 흘러가고 확장되어지고 오염되어져서 죄성이 이제 퍼지게 된 것이에요. 지금 마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금 이제 예전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사람에게 걸리게 되어지면 더 확장되어서 바이러스가 아주 전역을 다 아주 오염시키죠. 마치 그것처럼 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백신, 그 예수님이 아니면은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주청함이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 잉태하였어요. 죄에서 출생하고 또 죄에서 이제 잉태하고 늘 그래서 죄에 반복된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어디 가면 결국 사망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죄를 범하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바로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렵다 여기는 받겠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이런 은혜가 전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한 로마서 5장 13절 14절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바로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죠. 모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은 신의 선에서 받은 율법이죠. 자,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 즉 바로 이것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는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는 거죠. 물론 이때 당시는 양심이라는 법이 있었죠. 그렇지만 죄가 죄로 인정받지 못한 거죠. 여기는 받지 못했죠. 율법의 법으로 인해서 이건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하튼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된 것이에요. 이 상황 앞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로마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었으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어때요?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사망이 완전히 왕노했다는 거예요. 사망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완전히 장악하여서 사람을 지배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두렵습니까? 사실은 죽을까 봐죠. 왜 불안합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나가면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계속 두려움들 또 불안함이 이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죠. 결국 찾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왕노란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죽음이 사망이 지배해서 그 사망이 이끌어간다는 거죠.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거죠. 자, 이런 바로 모습들을 이제 말해주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즉 오실 자의 예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이제 아담처럼 제2의 아담으로 예수님께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앞으로 이제 오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우리 지난 주에 같이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로마서 4장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 게 지난주죠. 지난주는 1절부터 11절까지 왔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어렵다 영을 받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겨주셨어요. 자,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저 여러분들도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이제 이기며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어온 죄에 대해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온 죄가 어떤 오염과 죄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를 나누시면서 좀 더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한 사람의 말만 하고 나타나는 결과. 첫 번째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자, 의가 주어졌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건 간단하지만 이 속에는요, 정말 놀라운 은혜, 대반전. 오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 보니까 같이 더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넘쳤느니라. 자, 이 은사라 말하면 바로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즉, 이 은사라 말은 이 은혜의 새로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은사나 은혜나 뭐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으리라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선물, 그 선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님 선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어렵다 여기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 자, 은혜의 이 선물이 넘쳤다. 이 넘친 것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데 이 사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다 이제 물릴 수 있는 백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죄는 여러분 이제 물리치고 죄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면 그 영역에 대해서 좀 더 나누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자, 사명이 완전히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지배를 한 거죠. 근데 더욱 은혜가, 더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려. 이제는 생명의 제배를 받는다는 거죠. 자,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의가 주어졌는지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한 의로운 행위로 여러분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 의로운 행위.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좀 다른 것뿐이에요. 여러분, 한 의로운 행위는 다른 말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다. 의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 같이 또 읽습니다. 그런즉 한 문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를 바라 생명에 이르느니라. 어디에 이르렀어요? 생명에 이르렀다. 이제 이것을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었고, 또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죠? 사망이 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온 거예요.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저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의롭게 이제 해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의와 이제는 생명으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의와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넘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는 어떤 것도 다 이제 덮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아주 크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저렘들인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10절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니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좀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하신 그 이제 모습은, 자,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죠. 예. 로마서 5장 19절 같이 또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아주 좀 비교하면서 계속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어때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의인 됐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은 이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셨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세요. 본체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이시였다.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같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제 사람같이 되셨고 또 오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복종이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어렵다 영을 받도록 그 일들을 하신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사실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는 은혜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 되신 분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가? 그 무한한 분이 유한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오늘 우리 사람이 마치 그 개미처럼 만약 개미의 모습으로 온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개미에게 지금 큰 위험이 왔을 때 뭔가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죄의 삭시, 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큰 은혜고 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하여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자유토록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이제 분명한 고백이 있으시죠. 자언함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백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루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앞서서 그러나 아예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심까지 지금까지 공생의 3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언함으로 순종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어렵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늘 오늘 우리로서는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와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이제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삶도 여전히 이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늘 우리가 잊지 않은 것은 주님께로 붙으셔야 한다.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본문 말씀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근소리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세상에 유혹이 오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의 오염 속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제 의롭게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의로움의 영향력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줄 믿습니다. 더 안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돕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더 위로와 힘을 주고 오늘 우리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들을 믿음 안에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런 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의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세요. 좀 더 나누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한 사람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가 주어졌어요. 이 백신, 의로 인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강력한 백신이에요. 2차 접종할 필요도 없어요. 한 번에 딱 끝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의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차고 넘치는 여러분 귀한 시간들로 여러분들 승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하고 더 행복이 넘쳐질 줄 믿습니다. 이 무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이 무대에도 문제가 될 거 없으라 믿습니다. 이 무대 가운데 늘 믿음 안에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신 저는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